여러분 반갑습니다. 엊그제 입춘이 막 지나고 저 남쪽에서는 매화의 소식이 전해오면서 부산에 며칠 전에 갔더니 해운대 바닷바람을 맞으며 남풍이 불어와 활짝 핀 매화를 보고 여기에는 이미 매화가 피어서 북상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아직까지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뜻하지 않았던 신종 코로나가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불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춥고 어렵더라도 그 추위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매화의 그 꿋꿋한 의지, 정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 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향기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스스로 개발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력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하면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팔만 사천 바람일문 문문인 장계 삼천 대천 미진제불 불보리 설바 위로다나 알미 타불 팔만사천 바라밀문이 문문이 장기하고 삼천대천 미진수 제불이 불불이 설법이라. 84,000의 바라밀문, 84,000 바라밀문이라는 것은 이 우주밖에 생명마다 두두물물이 하나하나가 다 본래의 진리의 법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법문은 다름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반야의 자성 청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체 모든 생명 하나하나에 그 밝고 아름다운 지혜의 투명함과 판단의 확실한 그 힘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력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84,000 바람의 문이 모두에게 활짝 열릴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적으면 적은 대로 큰 거면 큰 건 대로 모두가 다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의 바람의 문은 항상 열려 있고 항상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유연한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천대천 미진재불도 삼천대천세계 띠끌같이 많은 불가설 불찰경 미진수의 많은 부처님들도 그 질지에 의해서 서로 설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불불이 설법이라 부처님과 부처님 모두가 다 무진설법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모를 뿐이지 알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가 저게 새롭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본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생성 과정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그 연기법으로 다 생기는 거거든요. 알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밀어내 가지고 지혜고 학철하지 못해서 이건가 저건가 몰라서 더듬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학하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목격이 도전이라 해서 나와야 되는데 욕심이 꽉 차가지고 그게 가려져서 안 보일 뿐이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바이러스의 생체에 대한 베아리스 생체에 대한 실험과 실습이 점점 나오게 되면은 그 면역력을 길러낼 수 있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약품이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면은 그것도 또한 물러가지 않을 수 없지요. 전에 우리가 어려서 멸구를 치는데, 회장님도 멸구 쳐봤는가 모르겠다. 멸구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은 멸구 치는 게 있어요. 멸구라는 게 벼를 갉아먹는 그 충입니다. 병입니다. 근데 우리 어려서는 도열병, 멸구 이런 것만 있었지 다른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구 치러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멸구에 다른 약이 없어요. 석유 있죠. 석유를 병에다가 딱 여어가지고 깔때기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앞에 가면서 석유를 이렇게 한 방울 똑 들었고 하면은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석유 물을 바가지로 퍼가지고 그 벼 잎에다가 전부 이렇게 모욕을 시킵니다. 퍼붓습니다. 벼 잎에다가 퍼부으면은 벼 잎에 붙어 있던 그 멸구가 충이 석유가 들어가니까 냄새가 나고 그 독성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정신을 잃고 어지러워 가지고 다 떨어집니다. 물에. 그 멸구 칠 때는 논에다가 물을 방방하게 논두렁 가득히 물을 채워놓고 멸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물을 퍼부어 가지고 멸구가 물에 떨어지면은 물을 확 태워버려요. 물을 확 태워버리니까 물이 쫙 빠져서 개울로 내려가니까 그 멸구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날 가보면은 벼가 아주 파랗게 생기가 납니다. 그런데 요새는 시골에 가면은 멸구 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는 석유 한 방울이면 멸구를 박멸을 시켰는데, 지금은 멸구들이요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인간들아 너들만 똑똑한 게 아니고 나도 똑똑해. 저들도 전부 그 과학 기술에 대한 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이제는 병이 여러 가지로 생깁니다. 그래서 벼에 멸구가 들면은 벼를 다 갉아먹어 없어져 버리는데 농사를 폐농을 하는데, 지금은 멸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생겨가지고 지금은 공중살포를 하고 전부 그보다 더 독한 농약을 쳐가지고 그 병을 퇴치를 하고 벼를 올바르게 자라게 해서 나락을 추수를 하고, 또 추수된 나락을 이제 찡어가지고 쌀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다 병충해도 저들대로 살기 위한 연구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것도 다 연구기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뭐 신종 여러 가지 병이 많았죠. 그런 전부 다 이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그 균을 채취해 가지고 그 균에 대한 어떤 저항력을 배양하고, 또 배양한 저항력을 사람한테다가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이, 공해가 점점 자연의 환경이 험해지면 험해질수록 병은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전에는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거 마스크 안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코에 솔솔솔 들어가고. 옛날에 날아오는 그 미세먼지는 전부 보리에도 약이 되고 나무에도 약이 되었는데, 지금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전부 화학약품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들이 그 속에 함유되어 가지고 그것을 호흡하거나 피부에 묻거나 하면은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코로만 들어갔다고 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바이러스가 피부에도 싹 와서 닿으면은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들의 자생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저 돌에 가면은 돌에도 바위에 소나무도 있는 걸 보고 여러 가지 그 다 저기 소나무에 저 소나무가 저 바위에 어떻게 붙어 사는가 싶지만은요, 다 붙어 살 수 있는 자기대로의 생성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담쟁이 능굴도 있잖아요. 담쟁이 능굴 흙도 없는데 어떻게 돌만 저기 타고 올라가면서 사는가 싶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다 붙잡고 있는 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부 영양가를 흡수를 하고 비를 맞고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살아나갈 수 있는 생성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공장도 많이 짓고 여러 가지로 해서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가능한 한 조금 더 이익은 좀 적게 보고 타랑시설이라든지 오염도를 낮추어서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의 생성함이 얼마나 싱싱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건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정책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자연 생태계의 보존 방법을 연구해야만 이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욕심만 많아가지고 소득만 많이 부르면 잘 사는지 알고 하지만은, 욕심만 많아서 소득만 많다고 해서 절대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돈이라든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필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라면도 못 사 먹고 요새 물도 못 사 먹습니다. 돈 없으면은.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의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의 충분 조건은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스스로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고, 신심과 용기와 지혜로서 새로운 자기대로의 이 자연과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올바르게 개발을 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상의상존, 서로 의지해서
함께 더불어 존재해야 된다는 이런 연기법을 잘 배워야 되는데, 이 연기법이 바로 부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상월선언에서 이번에 결사를 하면서 스님들의 수행을 열심히 수행 체계를 올바르게 제대로 해가지고 사회의 갈등을 전부 허물어뜨리고 남북의 대결이라든지 인류의 평화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화합으로 이끌어가자 하고 4대 결사를 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전부 욕심 때문에, 자기 사리 사욕 때문에 지금 사회가 불투명해지고 싸우고 여러 가지 댓글도 해가지고 온갖 욕을 다 하고 안 보인다고 막 해가지고 아주 독한 댓글이 대단히 많이 치명적으로 지금 나오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이런 인간 사회가 어떻게 저런 신종 코로나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 신종 코로나도요, 다 생각이 있어 나옵니다. 인간들이 좀 착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좀 서로 논아 가질 수 있다 하면 괜찮을 건데, 지가 혼자 가지고 지가 잘 살아야 되고 지가 다 차지하려고 하고 권력도 지가 다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런 병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에 저런 병이 생길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지가 알았어요. 왜 진지가 알았느냐? 또 내가 중국에 접촉할는지 모르지만은 시진핑 주석이 평생 해먹겠다고 딱 헌법을 고쳤을 때, 저는 끝날 때가 다가오나 했습니다. 그런 법은 고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인터넷에 막 뜨잖아요. 그 사람이 시진핑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세력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헌법을 바꿔야 됩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편 타당성 있는 투명한 이 경영을 해야 됩니다. 사회 경영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욕심만 가지고 이 세상을 그냥 권력으로서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저러한 실패 요인이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내가 가만 보면 저거 어때쯤 되면 뭐가 생기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딱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왜 모르고 그러느냐? 부처님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의 법을 잘 믿고 실천을 하고 어쨌든 자기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의 자성, 84,000 바람의 일문과 3,000 대천 세계를 다 같이 이 더불어 있는 모든 부처님의 설법의 진리를 딱 마음에 가지고 참구를 해서 자기 마음의 탐진치 삼독을 없앨 수 있는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불교 수행을 통해서 하면은요, 이 사회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도 그랬어요. 법회에 하는데 국회의원들 법문 들으러 안 와요. 법문 들으러 와야 돼요. 앞으로 우리요, 회장님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내가 가서 법문 한번 할 테니까 그때 나올 게고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이런 사람이 앞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부처님 법문 들으러 온다는 게 지극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안 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런 법문 듣고 정신을 좀 바짝바짝 차려가지고 세상을 바로 볼 줄 알고 자기 그 탐욕심을 좀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쁘다고 하고 안 와요. 바쁘다고 하고. 내가 학생들을 많이 지도했지만 아이고 바빠서 제가 못 갑니다. 바빠서 못 오는데 절에 가는 사람은 바쁘다고 해서 못 오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은 바빠서 일주일 매주 가도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느냐 그러거든요.
요새 내가 이사장을 잠깐 하면서, 며칠 있으면 이제 끝납니다만은, 잠깐 하면서 학생들, 교수들 면접을 하는데, 절에 가봤느냐 했더니, 안 가봤습니다. 불교 믿느냐 했더니,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우리 할머니가 다니는데요. 너는 그러면 교회를 갔더냐? 아니요. 그래. 그러면 할머니 다니고, 어머니 다니고, 아버지 다니는데, 왜 절에 안 갔더냐? 그랬더니 뭐 학원에 가고 공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종교는 뭐냐?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불교 믿을 거냐? 우리 동국대학교는 근학이념이 불교인데 믿을 거냐? 예,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말은 하겠다고 그랬죠. 실제로 내가 정강원장을 25년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13년을 했는데 전부 면접하고 다 했지만은요,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안 오는 사람 많아요. 교수들도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나중에 저 수련대 템플스테이 가자 하면은 제가 연구 때문에 외국에 가야 되고 또 뭐 누구 뭐 해야 되고 핑계 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내가 신규 교수들 연수시키고 수계를 받고 그 다음에 임명장을 줘야 된다 했더니 다음에 주면 안 됩니까? 다음에 주면 절대 안 된다. 내가 13년 정강원장을 하면서 체험해 보는 바로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안 오는 사람들이 꼭 있게 되기 때문에 임명장 줄 때 해야지. 한마디라도 그 지내고 다음에 보자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없다. 내가 그렇게 내가 했더니 그래 이제 내일 모레 하기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는 데까지는 내가 하고 갑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아들, 딸들 전부 절에 어리서부터 절에 데리고 가서 부처님하고 스님들하고 친밀감을 자꾸 같이 하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회장님 아시겠죠? 아들, 딸들 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제가 동국대학에서 자아 명상을 가르치고 그건 필수인데 스님들에게 다 가르치도록 내가 과목을 만들어 놨는데 스님들에 대한 혐오감이 없이 스님들에 대해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마음에 그런 부담만 다 없어져도 우리는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열려 있는 이 상태에서 모든 부처님이 모두가 다 우리 전부 불성이 다 있거든요. 살살 건드려 주면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니는 공부해라. 종교는 자유니까 니는 따로 가거라 해놓으니까 절에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의사 된 사람도 있는데요. 기독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니까 그쪽으로 싹 가버려요. 정교육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그쪽으로 싹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방금사 된 사람도 있는데요. 방금사 되고 나니까 그쪽 결혼해가지고 그쪽으로 싹 가버려요. 그러면 아들, 딸들 실컷 기도해 주는데 뭐 뺏기 붙단 말이야. 아,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고, 우리 뭐 아들이, 우리 딸이 뭐 그래서 시집을 가러 갔는데, 장가로 갔는데 뭐 그래. 할 수 없다, 이게. 자기 부모도 할 수 없다, 이게. 그때 되니까 할 수 없지요. 미리 어려서부터 부처님하고 딱 결론 지어서 너는 신임이 기도하고 하니까 너는 사법고시가 돼서 검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사장이 되든 절대적으로 부처님에게 가서 공양 올리고 부처님에게서 기도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네 지혜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참된 불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미지를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루에 들어본 게 있으면 닦고 또 닦아서 깨끗해질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닦듯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런 가정교육부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신도님들한테 꼭 그런 것을 일러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불설유, 불설무, 불설비유, 비무, 불설역유, 역무 있는데 부처님의 법문은 이게 알아듣기 어렵다. 84,000 법문이고 부처님께서 전부 법문을 하시는데 이 법문의 내용이 뭐냐? 있다고도 설하지 않고 불설무 없다고도 설하지 않고 불설비유비무 있지 않다고도 없지 않다고도 설하지 않으며 불설역유 역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도 설하지 않았네. 반야신경 여러분 봤죠? 반야신경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 멸도 무지영 무덕이 무소득고 보리살다. 그렇죠? 전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아닌 것도 없고 이것 아닌 것도 없다 하는 거나 이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일러서 인도 철학에서 사구백비라고 합니다. 사구백비라. 그런데 사구라는 것은 네 가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는 그 네 가지가 다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집착을 떨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집착을 떨치기 위해서.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있는데 집착하고 없다고 하면은 없다는 데 집착해 하거든요. 옛날에 마조 스님한테 어떤 스님이 가가지고 스님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 했단 말이에요. 없다. 부처님 불성이 없다. 스님 왜 없다고 합니까? 그건 네가 찾아봐라. 또 이제 다른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스님이 불성이 없다고 하셨다면서요 했더니 아니 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없다고 해놓고 나한테는 또 없다고 한다. 그것도 또 어떤 사람이 스님이 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사람한테는 있다고 하고 저 사람한테 없다고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럼 스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했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기가 우는데 아기 달래려고 그랬다. 아기가 울고 있는데 아기를 달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말이야. 그럼 아기를 달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불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또 애 달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보살님 또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딱 던지주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우는데 왜 우느냐? 네가 있다고 질문했는데 왜 내가 없다고 했느냐 하는 것은 네가 찾아봐라. 아기가 울 때는 어떻습니까? 보살님 아기 길리 봤죠? 아기 길리 봤죠? 아기가 응가해가지고 우는 때가 있고 그렇죠? 배가 고파 울 때가 있고 또 잠이 와서 잠투정하면서 우는 때가 있고 또 어디가 아파서 울 때가 있고 그렇죠? 다르지 않습니까? 아파서 우는 소리가 다르고 배가 고파 우는 소리가 다르고 잠투정해서 우는 소리가 다르고 응가해가지고 우는 소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는 그 우는 소리만 딱 들으면은 딱 알아채고 아이고 기저귀 채워주자 해가지고 가라 채워주고 안 그러면 업어 재워주고 안아 재워주고 안 그러면은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러면 뭐 약을 타가지고 먹이든지 요새 소아과로 데려가든지 어쨌든 하고 배가 고플 때는 빨리 젖병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목마를 때 물 붓듯이 먹이주고 그렇듯이 중생의 병을 따라서 응병여약이라 부처님의 설법은 병에 따라서 병에 응해서 약을 주는 것이 부처님 설법입니다. 그래서 아함경으로부터 대성경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전은 전부 대화 형식입니다. 상담입니다. 그 상담의 내역이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건기에 맞도록 설법해 주는 것이 암경전으로부터 건강경, 능경, 하원경 모든 경전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뉴가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내용은 본래 84,000 법문을 한 부처님이 딱 설할 수도 있고 여러 부처님이 다 설해도 그 내용으로 봐서는 하나로 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매화의 향기가 다 똑같이 향기롭듯이 꽃의 모든 것은 다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기 모양은. 그러면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요, 애기의 마음이나 어른의 마음이나 저 경상도 사람 마음이나 저 전라도 사람 마음이나 이북 사람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마음이 향기를 보고 향기롭다,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와 그게 공통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지혜의 밝은 공통점이 다 가지고 있는데 분별 의식을 해가지고 업에 따라서 지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좋아하고 그것은 전부 자기의 본래 마음이 아니고 꽃을 보고 같이 좋아하는 그 마음이 본래 마음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때는 또 지 업대로 따라서 하거든요. 커피집에 가면 나는 커피, 나는 라떼 전부 다 다릅니다. 요새 나는 카푸치노. 그럼 다 다르지요. 그 맛이 왜 맛이 다르냐? 입에 익힌 대로 그것을 먹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입에 익혀지지 않았던 것은 아이고 이 맛 아니야 하면서 다른 거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본래 입에는 그 맛이 익혀진 것이 아니라 익혀서 익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집착도 본래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이 아니라 그 망상 번뇌는 익혀져서 익혀진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털어내고 없애고 닦아내는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밝아지고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집착력을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를 선언해서 문문간에 딱 들어앉아 가지고 석 달 동안 이먹고 하는 것도 이 마음에 온갖 장난하는 이 몸이 뭔가,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게 뭔가 하고 계속 참고하고 참가한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는 관세음보살 하면 돼요. 관세음보살. 아까 우리 정년 합창단 관세음보살 노래했죠?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면은 또 마음이 한 곳으로 갑니다. 태고 보호신님께서 참선을 하다가 안 되니까 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관세음보살이 와서 꿈에 와서 현몽을 착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관하겠다 한 가지로 돼가지고 그래 참선을 했거든요. 나중에 원각경을 읽다가 또 한 소식을 하고 또 무자하두를 들면서 깨달음을 착 얻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경을 그때 오만도 했죠. 오만도 하고 여 법문했는데 건강경 하다가 또 딴 생각이 자꾸 나고 하면은 또 오다가 가다가 할 때는 건강이 모직을 때는 관세음보살 합니다. 관세음보살 여기다 모시고 다니잖아요. 관세음보살 모시고 다니는 보이죠? 요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 내가 해가지고 가슴에다가 내가 관세음보살 모시고 다닌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도 오나 가나 관세음보살 찾으면서 그러면서 연부를 하고 또 이래 해가지고 또 얘기할 때는 요 염주 이거 차고 다니다가 또 내가지고 또 이래 하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자꾸 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합류를 해서 내 마음의 번뇌를 닦고 그래서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 가가지고 위례선언에 위례의 꿈이라는 그 내가 시를 했죠. 그걸 했더니 사람들이 다 좋다고 그래도 그거 한번 해줘라 사서 또 그거 가서 또 해줬어요. 그 원래요 봉원사에서 법문하면서 위례의 꿈은 처음 내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현대불교에서 전면으로 또 다 딱 내놓고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또 법문을 또 하러 가가지고 9명 스님들의 이름을
자성 스님으로부터 저 인산 스님까지 9명 스님들을 하나로 탁 엮어가지고 탁 거의 9줄을 착 시를 지어가지고 그래 가서 탁 해줬죠. 해준 여러분 보셨죠? 못 보는 사람도 보면 됩니다. 그래 했는데 그래 이제 그런 것도 이게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면은 마음이 밝아져서 나오지. 스님 언제부터 시를 했습니까? 나는 언제부터 너는 남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무슨 시를 시집을 남 줘도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으니까 그게 시가 됐지 뭐 그 시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해온 겁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하야 이 사구 백비하고 상봉 금옥 소수 소인지리요. 그래서 어찌해서 있다고도 설하지 않고 없다고도 설하지 않고 있지 않다고도 설하지 않고 없지 않다고도 설하지 않고 있고 또 없다고도 설하지 않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걸 사구백비라고 하는데 서로 만나서 눈을 척 마주치면 알아채야 되는데 알아채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이제 스님이 탁 한마디 하시고는 마지막에 더 개송을 했는데 뭐라 했느냐. 자기야 상풍 누소식하니 매아이구 철한지라 하고 했는데 이 이제 법문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복주의 중국 복주 땅에 청궁사 지금 글이 자라가 안 보인다. 그 스님이요, 그 법문을 하면서 이래 한 겁니다. 그래 이제 매화 소식이 있어서 내가 이걸 저기서 시베타에서 착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어 왔는데 자기야의 상풍이 어젯밤 서릿바람이 누소식이라 소식을 누설을 했어. 소식을 누설을 했다는 것은 소식을 퍼뜨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젯밤 서릿바람이 소식을 보냈는데 매아이구 철한지라 매하는 옛과 같이 옛날 그대로 작년에 매화 핀 것처럼 금년에도 또 그 매화가 찬 가지에 차디찬 가지에 이렇게 조랑조랑 열리듯이 피고 있네 하는 얘기를 듣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매화나무가 시커매가지고 안 보이지요. 안 보이지만은 여름에도 그 매화꽃이 안 보이고 겨우 내내 안 보이던 그 매화꽃이 봄이 오니까 그 음동설안을 지내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본래 있는 그대로 속심 그대로를 싹 드러내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우리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반야의 불성 그 자체도 음동설안을 지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더라도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밝고 아름다운 향기를 피우듯이 밝고 아름다운 지혜의 광명을 낮출 수 있느니라 하는 그 법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극고독장자의 딸이 줄라수바다라는 극고독장자가 저 건강경 극고독장자 있죠? 그 딸이 이제 아주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아버지 받아서 개송을 더 읊었는데 어떤 분들이 우리 스님이냐 스승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이냐 하는 개송을 읊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있으면 우쭐대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보면은 손해가 있으면은 풀이 푹 죽지만은
그분들은 이익과 손해를 무관심하지요. 그런 분들이 저희 스승 스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있으면 우쭐대고 손해가 뭐 장사가 잘 안 됐는지 뭐가 잘 안 됐으면은 불이 푹 죽어. 그러나 이익과 손해에 무관심한 사람들, 이익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꿋꿋하게 자기 자성을 탁 지키고 사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스승님입니다. 스님입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명성을 얻으면 우쭐대고 명성을 잃으면 불이 푹 죽지만은 그분들은 명성을 얻고 이름에 무관심하시지요. 그런 분들이 저희 스승, 스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명예를 얻으면 우쭐대지요. 뭐가 되고 나면 저기 이제 국회의원들이고 뭐 군수고 뭐 하는 다 그래요. 하고 나면 저 우쭐대는데 떨어지고 나면 불이 푹 죽어요. 그러나 스님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 스님들 안 그렇죠? 스님들. 내가 이사장이 떡 되냐니까 어떤 사람이 스님 이사장이 돼가 목이 좀 뻣뻣하겠네요. 그래요. 나 뻣뻣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학장을 하고 정가군장을 해도 맨날 친구는 누구냐? 모든 사람이 친구야. 학생도 내 친구,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내 친구, 저 목공도 내 친구, 조경하는 그 사람도 내 친구. 가다가 지내다가 수고합니다. 아이고 보살님이 애쓰십니다. 조사님이 애쓰십니다. 그러거든. 그러면은 다 좋아해요. 처음에는 내가 인사를 꾸벅꾸벅 하면은 아이고 정강원장이 웬 인사를 하는가 싶지만은요, 그 사람들이요 그냥 지나가면은 눈도 깜짝 안 하던 사람들이 인사 몇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이고 원장님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또 내가 법문이라도 하고 저 과일 같은 거, 떡 같은 거 한 봉다리씩 싸가지고 갖다가 하나씩 주고 그러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인사를 더 잘해요. 더 잘해. 그러니까 내가 이사장 되었다 해서 뻣뻣한 게 아니고 되고 나서도 엊그제도 우리 저 기능직들 그 직원들 기능직 다 모아가지고 밥 먹고 같이 내가 재직 중에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점심시간에 같이 밥도 먹고 저 성지순례도 가가지고 법문해주고 내가 축원해주고 오다가 또 술도 사주고 다 했거든요. 그래 또 노래도 불러주고 내가 이제 물을 잘 배워가지고 노래도 잘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 친구야. 다 친구. 그렇게 살면요 다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면 우쭐대고 비난하면 불이 죽지만 그분들은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똑같은 태도를 보이시지요. 그런 분들이 저희 스님 스승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칭찬하면은 우쭐대고 또 비난하면은 풀이 쭉 죽지만은 스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들은 칭찬하거나 무슨 비난하거나 그저 무관심하게 본래 스님 출가하는데 머리 깎았는데 이게 보기도 별로 안 좋지만은 그래도 이게 아주 좋아요. 머리 깎으면 이것이 이쁘고 아주 좋은 게 없습니다. 머리 깎으면 참 좋아. 머리 깎는 어떤 스님이 아침에 삭발을 하면은 그날 기분이 좋더라 하는 얘기 있거든요. 어떤 스님들은 삭발을 하고 나면은 기분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발소 가서 돈 들 게 없잖아요. 조사님들은 이발소 가면 돈 들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발소가 들을 게 없습니다. 모욕탕에 가서 요거 칼, 면도칼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살펴보면 나도 어제 오늘 와서 잘 보이려고 저 목욕탕 가서 싹 밀고 왔지. 그래 반달반달하게 좋잖아요. 그런 거라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은 기쁨은 우쭐대고 괴로우면 풀이 죽지만 그분들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벗어난 사람들이지요. 그런 분들이 저희 스승 스님들입니다. 하고 이 줄라수바타 극고독장자의 딸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얼마나 좋은 스승님들을 다 모시고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그렇게 살면은 아주 편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통도사로 갔는데, 설에 통도사로 가서 내가 찾는 것이 홍매화를 찾으러 갔습니다. 작년에 내가 그 홍매화 보고 와서 홍매화 씨를 읊어줬죠. 그런데 금년에도 홍매화 씨를 하나 쓰고 줄까 싶어가지고 갔는데, 소한대안이 다진에 갔는데, 아이고 매화 소식이 없어요. 매화가 깜깜해요. 작년에는 소한에 영하 6도에도 매화가 피었었는데, 금년에는 소한대안 다진에서 입춘이 다가오는데도 매화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화를 보고, 매화야 매화야, 작년에는 소한에 피었는데 금년에는 어찌 대안이 다진에 가도 소식이 없느냐. 그러고 보니까 이랬다, 입을 다물고 입을 벌릴까 말까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몇 송이 피었답니다. 있다는데, 엊그제 부산에 종정스님 그 절에 또 이제 그 일이 있어 갔더니 매화가 활짝 피었어요. 매화가 활짝 피었어요. 그 매화를 보면서 제가 올라와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매화의 미소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새벽 이슬이 맺힌다 기뻐하고 떨어진다 슬퍼하랴. 만나면 반갑다 하고 떠날 때 미소 지으며 살자. 작설차 한 잔에 매화 한 송이 띄워보라. 눈 마주치는 순간 마음의 향훈 밝은 미소로 피어나리. 나무관시음보살. 이런들 어떠하랴 저런들 어떠하랴.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아는 것인데 뭘 가지고 걱정할 거 있겠느냐. 새벽 이슬이 맺힌다고 기뻐할 것도 없고 떨어진다고 해서 슬퍼할 것도 없지 않느냐. 본래 없는 것이고 본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 전에 내가 한번 얘기해 줬죠. 솔잎에 맺힌 수정구슬, 아침에 갔더니 이슬이 솔잎에 솔롱솔롱 맺혔는데, 그 이슬 방울이 솔잎 끝에 맺혀진 그 이슬 방울이 마치 진주구슬처럼 보이는데, 잠깐 머물다 가는 그 진주구슬이지만은 그 진주구슬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걸 내가 사진을 착 찍어가지고 올려놨죠. 올렸는데 돌아서면은 떨어질 진주구슬이지만은 우리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이라 순간순간에 변하듯이 그 이슬 머문가 맺힌가 떨어짐도 또한 그렇게 해서 변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응무소지 생기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머뭄이 없이 머문 없는 그 자리에서 적적하고 성성하게 마음을 척 일으켜서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헤어질 때 미소 지으면서 갈 때 우리는 행복은 바로 그 자리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설차 한 잔에다가 그 작설차가 떳떳하죠. 거기에다가 매화 한 송이, 여기 이제 매화 앞으로 필 거죠, 저자님. 매화 피면은 이렇게 피는 매화를 하나 살짝 따가지고 그 잔에다가 탁 띄우면은요, 매화꽃이 탁 피면서 필 때마다 그 매화에서 피어나오는 아름다운 향기, 매화의 향기는요 정말 보살님 맛있어요. 참 향기로 그 향기를, 매화 향기 꽃을 저 뽀금 마음에 코로 마시고 찻잔을 마시면은 매화 향기가 속으로 거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업장소미 바로 거기에서 되면서
업장소멸이 녹아지는 그만큼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그만큼 나는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봄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매화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매화요, 매화꽃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매화요, 매화꽃을 음미해 보는 그 마음이 바로 매화입니다. 그 매화 향기를, 추위를 견디면서 음동설안을 서리발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매화를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춰진 그 반야의 지혜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참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의지를 우리 끝끝내 지켜가면서 아름다운 매화를 피우는 한량없는 복덕과 지혜를 갖춘 그런 참된 불자가 되기를 항상 서원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